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릇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참 읽으니까 당황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일찍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활동했을 때가 이제 아합 왕 또 말년에 그리고 아하시아 왕 여호람 왕 그때에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아마도 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참 목숨을 걸고 믿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을 거예요. 또 엘리사가 제자들을 적당히 가르쳐서 적당히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제자, 그리고 또 이제 1절에도 보게 되면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제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긴 그러한 제자인데 그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죽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제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일찍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제자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 남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가난 속에서 생활한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빚을 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빚을 도저히 이제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빚을 빌려준 자가 와서 이제는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충성한 자를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남은 아내와 그 두 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은 두 아들을 뺏기게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의 생명이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일찍 죽을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선지자 제자의 그 남은 아내와 아이들이 이러한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아들을 종으로 뺏길 처지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복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무나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것이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50년 정도 됐죠? 그러면 겨우 150년밖에 안 되지만 벌써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 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핍박을 당했고 일찍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일상이 복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북한 당국에 이렇게 적발되게 되면, 발각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패가망신을 하게 되는 거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뭐 이슬람권에서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극심한 핍박이 없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항상 복되고 항상 잘되고 항상 형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제자인데 왜 일찍 죽고 그러한 제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항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때 박해가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박해가 아주 적고 미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박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형통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도 낫고 귀신도 정말 내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형통하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정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시체를 버리는 데다가 밖에다 내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다시 여전히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아내와 그 제자들이 심한 고난이죠.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얼마나 아프고 힘든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 남편은 일찍 죽고 살 길은 막막하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은 갚지 못하고 점점 불어나고 빚을 준 자가 이제 와서 이제는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죽은 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극한 고난도 주시지만 동시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한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아니면 복되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우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지라도 극한 고난이 있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것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와 제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이제 일찍 가신 것이고 선지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참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게 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 훈련이 싫죠. 정말 누가 이런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싶겠습니까? 싫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러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해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결국은 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능히 도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살게 하신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극한에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 기억하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며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따르게 도우소서.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이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줄을 믿고 또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